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는 앞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은 말씀한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사라 아구스도 로마 총독의 그 욕심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천하에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자손인 이 요셉이 그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와서 즉 호적하러 와서 이 마리아가 거기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신 곳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어느 곳이냐? 짐승의 구유다. 먹이통에서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는 그 아이의 그 출생이 있을 곳이 없어서 그 짐승의 먹이통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참 아주 진짜 불운 혹은 천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낮은 자리, 좋게 말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만 해도 이 목동들은 굉장히 무서워 벌벌 떠는 입장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들이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 목동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야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세상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은 목동들에게 얘기했죠. 불순하지 말라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즉 메시아가 나셨다. 나실 것이다가 아니라 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소식입니다.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왜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냐? 저들이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놀라운 소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있죠. 그 세례 요한의
부모죠. 그 다음에 이 목자들. 그 다음에 누가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이죠. 지금 여기 누가복음 2장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동방박사들이 알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곳에 사는 거 보면은, 저 촌동네에 사는 거 보면은,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그 아이를 낳고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드린 예물을 볼 때에 가난한 자, 다윗의 자손이지만 가난한 자로서 요셉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자들 가운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목자들, 동방박사 이방인들, 저 궁궐에나 이 대단한 제사장이나 대단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하, 이 소식을 들을 만한 자가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였잖아요. 그랬으면은 저들이 이 소식을 온 사방에 전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동방박사들도 조용히 돌아갑니다. 알렸다가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주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조용히 갑니다. 목동들도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천사들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강보에 쌓인 누인 아기를 볼 터인데 이게 너희들에게 이 증표가 될 것이다 해서 저들이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그 부모에게 전하여 주고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막 떠벌린 거 아닙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는, 우리들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떠벌렸다 하면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조용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언제까지 가느냐?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까지 그 조용함은 갈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전에 사람들이 알 때는 어떻게 되어져? 높은 사람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 하는 것을 알 때는 저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아이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흠집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아는 사람은 알게 되더라도 낮은 자들에게 그게 전하여지더라도 드러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으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 하는 것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세례 요한도 요한이라 했고 예수님도 이제 예수라고 불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는데 그 22절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그 유대인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 40일이 남자 아이를 낳고 나면은 40일 여자아이를 낳고 나면 80일 만에 이제 그동안에는 부정한 여자가 있다가 이제 그 40일이 지나면서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한 여자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40일이 되어졌을 때에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은 6월절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일어났던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이제 아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이 행하여지는 거죠. 그 의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전에 뭐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은 5세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원래 번제 드릴 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드릴 산비둘기나 그 다음에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는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양을 드릴 돈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편이 안 되었을 때는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비둘기로 한 마리는 번제용으로 하나는 속죄제 예물로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4절에 보면은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가난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환경이 짐승의 구유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자기가 자라는 그 가정 환경이 어때요? 요셉은 목수였고 그랬으니까 뭐 크게 돈 버는 직업이 아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불우한 환경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돈이 없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돈이 없는 그런 가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자람에 있어서 성장 과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제 자신을 뭐 다른 사람은 듣다 하더라도 제 자신을 두고 보더라도 제가 내가 한국에 태어나지 않고 미국에 태어났더라면은 영어도 저절로 했을 것이며 또 공부도 또 잘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어지지 않았겠느냐, 뭐 잘 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도 어릴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른이 되어져 가면서도 또 생각하기를 저를 교육시키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생겨버리는 콤플렉스라든가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런 콤플렉스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없었다, 그런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장한 환경을 바라볼 때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시골이죠. 그리고 뭐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불평하지 말자. 어떤 것도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구유에 나신 것은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낮은 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맞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묵상으로 통해서 성장 과정에 대해서, 내가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자. 단 예수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 자라는 환경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 갖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 거예요.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또 신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을 탓할 이유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시므온과 안나가 나옵니다. 시므온은 2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 36절을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이제 40일째 되었을 때 성전에 왔을 때 그때를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죠. 왜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겠습니까? 저가 메시아라고 했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찬송하며 살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나 안나가 예수님을 볼 때에 물론 그 시몬과 같은 경우도 분명히 말씀을 하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하고 얘기하고 먼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고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몬과 안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면 뭐야?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뜻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로서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갈 자를 딱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몬과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향하신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부모가 33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마리아와 같은 경우는 이미 천사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고 아마 그 요셉에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시몬이라는 자가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들을 듣고 한 번 더 그 어떤 충격을 받는 것이죠. 뭔가 사명의식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사명의식 잘 키워야 된다는 그 사명의식을 가졌겠죠.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르되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시몬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또 예수님이 뭐요?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다. 비방을 받는 표적. 비방을 받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이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마리아의 고통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도 있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으시는 일도 있고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에 있어서 그 영향이 이렇게 마음 아프다. 엄마로서 그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미리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아픔이 오죽했겠습니까? 자기가 보는 눈앞에 물론 메시아이지만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잖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을, 그 고통받는 현장과 못 박혀 죽는 현장을 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즉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이게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더라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다. 더 큰 사람이, 더 큰 강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그 고난을 참잖아요. 어려움을 참잖아요. 이 과정이 지나면은 내가 목표로 삼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당하는 일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더라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시몬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또 이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다. 그러니 이 말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게 되어집니다. 주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성령이 임하여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도 성령께서 시몬을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시몬이 대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몬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시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40일밖에 안 됐으니까 아기지요.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왔는데 이 시몬이 아기를 안고 기도를 하고 또 마리아를 향해서 또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들었던 말은 너희들이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나왔으니 바로 너희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런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 오베데돔의 집에 버키아를 모시고 있을 때 그 가정이 잘 되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부자가 되어졌느냐, 잘 살게 되어졌느냐? 오히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지다 보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오히려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또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내가 막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고 막 대단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칼이 내 마음을 찢는 것처럼, 걷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품고 그 말씀의 그 미래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봅니다.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안나가 7해 동안 결혼해서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그 다음 84세가 될 때까지 근 70몇 년간을 가부로서 지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84세가 될 때까지 가부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만약에 20살에 예를 들어서 20살에 결혼했다 합시다. 그러면 27살까지 살다가 84세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수십 년의 세월이잖아요. 40, 50년의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안에 제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37절을
그래 보면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리고 이 말은 바로 36절에서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와져 있지 않지만 선지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바로 안나는 늘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전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3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구원해 주기를, 구속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께서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을 예비하사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예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가 오래도록 나이 들도록 그렇게 살면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이 한순간. 물론 다른 그 모든 매일마다 삶도 그 하나님 앞에 살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게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바로 어느 한순간 내가 감당해야,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오랜 시간이든지 짧은 시간이든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해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저가 약속된 메시아구나, 이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니 안 보이고 아무 아기나 오면은 야 이가 메시아다, 저 아기 오니까 저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게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저들이 지금까지 계속 성전에서 살면서 나이가 들도록 이렇게 오래도록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어느 한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그 어느 한순간, 물론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명을 부여할 때도 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구나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느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 같은 경우는 바로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면 나이가 매우 많다고 했습니다. 36절에서는 나이가 매우 많다고 했습니다. 그 84세가 뭐 오늘날의 사람들은 84세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는지 모르지만은 이 당시에 많았던 모입니다. 그래 나이가 매우 많다 했을 때 우리 나이가 몇 살이 되어졌든지 간에 이제 늙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라도 나는 이제 젊은 시절 다 지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시몬과 안나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이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루 해가 다 하루 동안 24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1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길어봤자 1시간이겠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쓰임을 받기 위하여 존재해온 사람처럼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한 그 시몬과 안나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최고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왜? 내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또 그 현장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복입니까?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면 너무나도 복이 되죠.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무리 밋밋한 삶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전혀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안나 같은 경우는 84세가 되도록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래 나이가 매우 많은 그 나이에까지 살면서 그냥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안나 선지자를 예배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항상 자신을 드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전에서 이 정결 의식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52절에 한번 보세요. 52절에 보니까 이 장 마지막 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39절부터 있는 말씀은 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기 예수님 어린아이 그 아기 예수님이 이제 그 52절에서는 언제부터냐? 바로 12살 이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과 40절은 아기 예수님 안겨 성전에 왔던 그 아기 예수님부터 성장 과정
52절부터는 12살 이후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그러나 그 똑같습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그리고 52절에 가보세요. 52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52절에 가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점점 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보통 아이들도 이렇게 될 수 있으나, 특별히 그가 바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더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예가 41절부터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6월절을 지키러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또 가는 거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12살이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12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13살이면은 종교적으로 유대에서는 성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12살 때부터는 바로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 절기를 지키는 성전에 가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살 때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게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돌아올 때 그 12살이나 되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철이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알아서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내려오는데, 친척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아이는 없다. 예수님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그 여러 친족들하고 그 친족들의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내려오리라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친족들이나 아는 자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 못 봤어요. 예수 못 봤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하룻길을 갔지만 돌아오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그동안에 애타게 찾았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뭘 했느냐? 성전에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그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13살이면 종교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아마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 전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그 인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47절 보면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 여기서 보면은 자라면서 점점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이죠. 묻는 것도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뭐 그렇게 질문을 했든지 뭘 했든지 그것보다가 예수님을 찾았다는데 굉장한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에게 너 왜 같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같이 내려가지 않고 왜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말없이 너 혼자 여기에 성전에 머물렀느냐는 거죠. 보라 너 아버지하고 나하고 근심하면서 너를 이렇게 사흘 동안 찾아 헤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요? 오히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일단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탄생했으니까 요셉을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그렇게 부르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데 그 부모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대. 야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대. 그러니까 이 12살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여기에서 벌써 나타나죠. 인성과 신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내려갈 때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자식으로서 이제 집에 갔을 때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뭐요? 이것조차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 마음에 품은 거죠. 마리아는 볼 때에 자기 아들이지만 메시아로 언젠가 메시아로 자신을 나타내리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자람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고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때가 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의 변화에 있어서 늘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에 말해준 거나 목동들이 와서 전하해 준 말이나
시몬이나 안나가 한 말이나 이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볼 때에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니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마리아는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비방을 받느냐. 그래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비방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마음 졸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 마리아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막 항변하면서 막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거죠. 근데 막 마리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마음에 품고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 아픔을 품고서도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늘 그걸 마음에 품고서 내 삶 가운데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이 내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은,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앞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대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처럼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칼이 내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정말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떠나지 않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